과실나무를 심은 농부의 소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면은 그 과실나무에 그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 이것이 과실나무를 땅에다 심은 농부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랬습니다. 그 포도나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열매, 많은 과실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과실이 주렁주렁 열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농부예요. 농부인데 여러분이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포도나무에 과실이 열리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 년을 기다리다가 끝까지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냥 뽑아버리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중에 너 자신을 알라, 유명한 말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네 자신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대답하기를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나 자신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 왜 사는가, 내가 뭔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나는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바로 이 말의 함축된 뜻이 네 자신을 알라였다. 근데 너희들은 너희가 살면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 너희들은 관심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적어도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사는 무슨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을 찾기 위해서 나는 고민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너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매주일 단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의 인생을 한번 걸어봐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끝까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대언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말씀의 인생을 한번 걸어봤거나 또는 참 끝까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거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한 자예요. 그러나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단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완벽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던 교인이 교회를 이렇게 떠나면서 저한테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근데 그 문자의 내용이 아주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 자기가 하나님보다 목사님을 더 사랑한 것이 죄였습니다. 이런 문자입니다. 자기가 수지산성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보다 목사님을 더 사랑한 것이 죄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없죠?
제가 회개를 했어요. 회개. 야, 내가 그 성도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그 성도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나. 근데 아마 그렇게 했다가 제가 하나님처럼 안 하니까 시험이 들어갔고 이제 교회를 그만 떠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목회자, 설교자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목회자는 그냥 단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받는 그런 존재라고요?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제가 여러분 수차례 개인적으로도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항상 저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부터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아마 개인적으로나 또는 기도원 성경 대학 과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설교자는 이 마이크와 같은 거예요. 이 마이크는 말하는 사람의 말을 그냥 조금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하는 역할만 합니다. 이 마이크가 내가 전하는 말을 갖다 마이크가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조절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만일에 이 마이크가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 당장 버려버리죠. 이거는. 그냥 마이크는 설교자가 말할 때 이 말하는 설교를 좀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증폭시키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좋은 마이크, 성능이 좋은 마이크도 있고 성능이 좀 떨어지는 마이크도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는요, 여러분, 마이크와 같은 거예요.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지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 뜻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설교하면서 제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이 단에 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설교를 할 수 없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해도 이 자리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세워주신 거니까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그냥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실을 맺는 나무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도록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과실이 맺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만일에 신앙생활 하면서 과실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과실을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많은 과실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실을 맺기 위한 결단과 함께 과실을 맺기 위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오늘 성공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과실나무를 땅에 심고 그 과실나무가 세월이 많이 지나도 과실을 맺지 않으면 우리도 인간들도 그 과실나무 그냥 베어버립니다. 과실을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과실을 기다리고 있어요. 과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사택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한 2평 정도의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포도나무 한 묘목을 하나 사서 심었어요.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 뭘 했느냐? 게을러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무슨 비료를 준다든지 퇴비를 준다든지 이런 노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심어만 놓은 거예요. 저 사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찍은 거예요. 저런 포도가 우리 초마 밑에 아주 가득 열렸어요. 가득 열렸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저 포도나무에다 거름을 주거나 퇴비를 주거나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거 못합니다. 그냥 심어만 놓은 거예요. 심어만 놨는데 해마다 저렇게 저기서 포도 열매가 열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 가지가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으면은 저렇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이구나. 이 평범한 진리를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입구만 찍은 거예요. 저 안에도 많이 열렸습니다. 저 안에도. 저걸 갖다가 이제 다 따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저걸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으면 성찬식 때 저걸 하고 싶은데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 만들 때 조금씩 넣는 것 같아요. 자기 전에 한 잔씩 먹으면 혈액순환이 좋다고 그러는데 자기 바쁘지 자기 전에 이제 저걸 먹습니까? 아주 난 저걸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그래,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붙들려 있으면은, 말씀 안에만 붙들려 있으면, 예수 안에만 붙들려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과실을 절로 맺게 해주시는구나.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은 절대로 과실을 맺을 수 없고 오히려 나쁜 과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고 그 영은 사망하게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쁜 열매를,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됐단 말이죠. 그러나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그 명령,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고 다 준행했던 노아는 결국 그 노아의 가족이 그 배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은 과실을 맺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만 붙어 있으면은 그 말씀 안에 붙어 있는 것에 대한 많은 과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붙어있는 비밀이고 말씀에 붙어있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죠. 그 말씀 안에 붙어있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그로 인해서 많은 육적으로도 히브리인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붙어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말씀 떨어지면 죽는다, 그런 사실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과실을 맺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사울, 엘리 제사장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집안이 아주 멸망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집안이 다 망하고 말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래서 그 자식 댁에 가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그런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나쁜 열매를 거두는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딱 붙들려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나중에 말씀에 순종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법이에요.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법과 명령은요, 냉정한 겁니다. 법과 명령은 관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는 이 법과 명령에는 관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지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어라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용서가 없어요. 관용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라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100% 지옥 갑니다. 무슨 핑계? 제가 믿다가 제가 시험에 들어가고 잠깐 방학했는데 제가 방학할 때 죽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냥 말씀을 지키는 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법이,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는 우리를 갖다 그 말씀의 법이 다시 지켜줍니다. 다시 지켜줘요. 안식일의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일을 지킬 때 그 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멘. 세상 법을 지킬 때 정상적인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우가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이 40년 전에 800불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갔는데
그러니까 가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가서 무슨 노점 장사도 하고 또 누가 쫓아오면 또 노점 장사하다가 그걸 붙들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생을 참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생을 하면서 제 아우가 꼭 붙든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 살았습니다. 어떤 날은 자기가 섬기는 삼각교회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몇 년간 모았던 돈이 2만 불인데 그 2만 불을 다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드리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행상하면서 번 돈을 갖다가 하나님께 교회 건축을 위해서 다 드리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그 미국 뉴욕에 가면 플러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플러싱. 그 플러싱에 제일 번화한 사거리 코너에 루이스 약국이 있습니다. 루이스 약국. 그건 뉴욕 근처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약국이에요. 그 루이스 약국을 갖다가 인수를 받게 된 거예요. 돈도 없이 차차 갚아가면서. 그래가지고 루이스 약국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제 아우한테 그랬습니다. 자, 이제 너 돈 벌 만큼 벌었으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같이 살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제 아우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형님, 저는 이제 한국에 못 돌아갑니다. 왜? 그랬더니 미국은 법만 지키면 법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법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법만 지키면 법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안심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돌아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요, 그 법을 지키면은 그 법이 나를 책임지고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딱 붙어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절로 과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기 사정, 자기 형편, 자기 핑계 대면서 말씀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을 하고 그 말씀을 떠나보세요. 그 말씀에 떠나면은 그 가지는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그랬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몸통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딱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절로 과실을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걸 떠나면 안 돼. 이걸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육신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런저런 핑계나 이런저런 핍박이나 환난이나 이런저런 욕심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다가 포기하면은 그 포기하는 순간 그것은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험 든 상태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죽으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다시 돌아와서 붙으면 다행이지만은 만일에 그 떨어진 상태에서 세상을 떠난다. 그럼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믿음을 지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세상에 유혹과 핍박과 환난이 몰려올 때 그냥 그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기운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을 영접하면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나 세상에 유혹이 몰려올 때 얼마든지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버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늘 쫓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성령으로 이제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제 능으로는 제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 믿음이 굳건하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꼭 붙어있게 해주시고 제가 예수 안에 꼭 붙어있게 해주세요. 솔직하고도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드려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굳건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포도나무에 끝까지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과실을 주렁주렁 여러분 삶 속에 맺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